자, 오늘 성경 본문은 두 군데인데요. 창세기 27장과 47장입니다. 먼저 우리 창세기 27장 24절부터 29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7장 24절에서 29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삭이 이르되 내가 참 내 아들 에서냐? 그가 대답하되 그러하니이다. 이삭이 이르되 내게로 가져오라. 내 아들이 사냥한 고기를 먹고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리라. 야곱이 그에게로 가져가매 그가 먹고 또 포도주를 가져가매 그가 마시고 그의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가까이 와서 나에게 입 맞추라. 그가 가까이 가서 그에게 입 맞추니 아버지가 그의 옷의 향취를 맡고 그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내 아들의 향취는 여호와께서 복주신 밭의 향취로다.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너에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너에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너에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아멘. 한 구절 더 보겠습니다. 창세기 47장 8절과 9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47장 8절 9절 말씀 우리 한 음성으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바로가 야곱에게 묻되 너의 나이가 얼마냐?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하고. 저희가 오늘 두 구절을 읽었습니다. 먼저 읽은 창세기 27장은 야곱이 아버지 이삭의 축복을 받는 장면입니다. 자, 야곱 스토리의 출발점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것이 정상적으로 받는 축복이 아니죠. 형 에서가 사냥간 사이에 아버지를 속여서 받은 축복입니다. 그 장면이고요. 자, 두 번째 우리가 읽은 구절은 창세기 47장은 야곱의 인생 말년에 애굽 바로 왕을 만났을 때 했던 대화의 내용입니다. 야곱이 자기의 삶을 돌아보면서 자기가 130년의 삶을 살았는데 돌아보니까 자기가 참 험악한 삶을 살았다. 자, 그래서 내 나그네의 삶이 130년인데 험악한 세월을 살았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야곱의 삶을 시작하면서요, 처음과 끝의 이 두 구절을 비교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자, 야곱이 아버지를 왜 속였습니까? 형 에서를 왜 속였습니까? 장자의 축복을 가로채기 위해서였습니다. 자, 성공했습니까? 네, 성공했어요. 아버지를 완벽하게 속였습니다. 자, 그래서 아버지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장자로서 받아야 될 축복을 야곱이 받았습니다. 자, 그 야곱이 자기의 인생을 다 산 후에 자기의 삶을, 자기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자기의 인생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습니까? 험악한 세월을 살았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자, 장자의 축복은 하나님의 축복이 개런티된 그러한 삶인데 그 장자의 축복을 야곱이 받았는데요, 자, 그런 축복의 약속을 받은 사람의 삶이라고 말하기에는 스스로가 험악한 삶을 살았다면 이건 좀 아니라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자, 우리가 야곱의 삶을 통해서 얻어야 하는 중요한 교훈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하루하루 일상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우리의 하루하루는요, 뭐 매일매일 대단히 익사이팅한 일들이 있는 것도 아니고요, 대단한 역사를 이루는 그러한 일이 아닙니다. 대부분 우리의 하루하루는 거의 똑같은 일들이 반복되는 아주 평범한 일상이라고 해야 되겠습니다. 제가 후배 목사님들하고 목회를 이야기할 때 늘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목회는 대단한 사역에서 승부가 나는 것이 아니다. 목회는 목회자가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매일 반복되는 하루하루의 똑같은 일상을
얼마나 성실하게 반복하며 살아낼 수 있느냐, 여기에 달려 있다. 제가 목회를 해보니까요, 그런 것 같아서 후배들과 목회를 이야기할 때 제가 종종 이렇게 이야기를 하곤 합니다. 우리 목회 선배들을 보면요, 한 교회에서 20년, 30년, 40년을 목회하다가 은퇴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얼마나 큰 목회를 했느냐, 이것도 중요하겠습니다만은 한 교회에서 이렇게 긴 세월을 한 성도들과 함께 목회한다, 이것은 절대로 쉽지 않습니다. 매일 똑같이 반복되는 일상의 삶에 성실하지 못했다면 한 교회에서 20년, 30년, 40년 목회는 어렵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매일 똑같이 반복되는 목회의 일상 그 하나하나가 얼마나 중요하고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를 알 때 그 하루하루를 의미 있게 사용할 수 있고요, 그 하루하루를 즐기며 그리고 그 하루하루에 최선을 다해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 하루하루가 쌓였기 때문에 이게 20년을 견디고 30년을 견디고 40년을 견딜 수가 있었던 것이지요. 우리 1.5세, 2세 사역자들을 제가 이민교회 35년 지금 섬기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1.5세, 2세 사역자들 가운데 자신이 개척한 교회에서 은퇴까지 하는 사역자를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한 교회에서 20년, 30년을 꾸준하게 사역하는 사역자를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아마 어딘가에 있을 겁니다. 하지만 저는 거의 제 주변에서는 본 적이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능력이 없어서일까요? 아닙니다. 능력 있습니다. 설교를 못해서일까요? 아니요, 설교 잘합니다. 근데 왜 그게 안 될까요? 똑같이 반복되는 일상을 견디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어느 정도 하게 되면요, 지루한 거예요. 의미가 없이 느껴지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만두든지 사역지를 옮기든지, 저는 그래서 한 사역자가 한 사역지에서 시작부터 끝까지 섬기는 사역자를 거의 저는 본 적이 없습니다. 자, 똑같이 반복되는 일상이 얼마나 성실하냐, 매일 똑같은 일상을 성실하게 반복해낼 수 있느냐, 이것이 우리의 삶에서 참 중요하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우리의 일상은 우리를 넘어뜨리는 걸림돌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디딤돌이 될 수도 있습니다. 매일 똑같이 반복되는 하루하루가 쌓여서 우리가 앞으로 전진하게 되게 되는 것이지요. 매일 똑같이 반복되는 하루하루가 어떻게 보면 멀미가 날 정도로 지루할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허락하셨다는 확신이 있다면, 그 반복되는 일상을 똑같이 매일 살아내야 되는 똑같은 하루하루의 그 일상을 우리는 벅찬 가슴으로 정말 감사하며 살아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일상은 우리 거룩함의 완성에 꼭 필요한 것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께서 나의 주인이시고 나의 모든 걸음은 하나님께서 정하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 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은 자신에게 허락된 일상을 소중하게 받습니다. 욕심과 야망을 버리고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일상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게 되고, 자, 여러분, 우리는 그것을 순종하는 삶이라고 부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신의 야망과 욕심을 우상으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자신의 일상에 최선을 다하기가 어렵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자신의 지혜와 권모 술수를 동원해서 그 일상에서 벗어나려고 발버둥을 치게 됩니다. 끊임없이 자신의 삶을 업그레이드하고 뭔가 좀 익사이팅한 일이 있어야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야곱의 삶을 보면 야곱의 삶이 바로 그러한 삶이었습니다. 야곱의 그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그 이름의 의미가 속이는 자입니다. 자, 그리고 이 야곱이라는 사람, 이 야곱이라는 사람 안에는요, 구원받기 전 우리 모두의 모습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더 정확하게 말한다면 구원받은 이후에도 여전히 옛사람에 대한 열정을 끊지 못하고 세상에 힘을 추구하며 살아가려는 성숙하지 못한 우리의 옛자, 우리의 육신의 모습이 이 야곱이라는 인물 안에 포함되어 있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상속자입니다. 하늘의 모든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을 누리도록 우리는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자, 그런데 세상의 힘을 우상 삼아 일상의 삶에 순종하지 못하고 세상을 추구하는 삶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부귀와 번영입니까? 아닙니다. 자, 오늘 본문은 그러한 삶의 결과가 험악한 삶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야곱 자신이 살아온 그러한 인생을 험악한 삶이었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보고 평가하는 것이 아니에요. 야곱이 자신이 그러한 삶을 살아왔는데, 자, 그렇게 산 결과가 부귀와 번영이 아니었어요. 험악한 삶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삭을 통해 야곱과 언약을 맺었습니다. 장자의 특권을 축복해 주셨습니다. 즉, 야곱이 받은 언약의 핵심은요, 바로 하나님이 주실 복이에요. 하나님은 복을 선포하셨고 복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자, 근데 그러한 축복의 언약을 받은 야곱이 자기의 삶을 돌아보면서 험악한 삶을 살았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험악한 삶이 복입니까? 만약 험악한 삶이 복이라면 아무도 복을 원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험악한 삶이 복이 아니라면, 자, 그러면 축복을 약속하신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신 것입니까? 자, 복을 주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은 어디 가고 험악한 인생만 남아서 야곱을 힘들게 했을까요? 자,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야곱의 삶을 봐야 되는 바로 포인트가 있습니다. 성경은 목적도 없는 형통, 번영을 복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험악한 삶 자체는 복이 아니지만 때로 이 험악한 삶을 통해서 맺어지는 열매가 복이 될 수는 있습니다. 야곱이 바로 그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자, 이삭이 야곱을 축복했던 내용을 한번 우리가 보면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창세기 27장 28절 29절에 보니까 제가 읽어볼게요.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너에게 굴복하리니 너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너의 어머니의 아들들이 너에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자, 이 내용만을 놓고 보면요, 지금 이삭이 야곱에게 선포한 축복이거든요. 그러니까 야곱은 엄청난 축복의 약속을 받은 것이죠. 근데 야곱의 말년을 보면 야곱의 말년이 그렇게 아름다워 보이지는 않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을 잃은 외로운 노인, 식량 때문에 자식들을 애굽에 국을 보내야 하는 평범한 노인의 삶입니다. 더군다나 야곱이 애굽 왕 앞에 서서 자기의 삶이 험악한 삶이었다 고백하는 것을 보면 야곱의 인생은 실패한 인생이구나. 과연 이게 약속의 복을 개런티 받은 그러한 사람의 인생이냐,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성경이 이 마지막 장면에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이 땅에서 말하는 복은요, 이 땅에서 승승장구하는 편안한 삶이나 모든 것을 다 가지고 모든 것을 누리는 삶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야곱은 더 많은 힘을 얻고 더 많은 것을 가지기 위해서 오히려 일상의 삶에서 순종하지 못했고요. 순종하지 않았고요.
자신의 지혜와 꾀와 사기와 곤모술수를 부리며 살았습니다. 자, 그런데 야곱의 마지막을 보면요, 하나님께 굴복하고 인간의 기가 꺾여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애굽 왕 바로 앞에 서서 바로 왕을 당당하게 축복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삭이 선포했던 이 구절들의 복은 땅에서 뭔가를 성취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야곱이 결국은 갖게 될 영적 신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우리 성도는 이 세상에서 왕이 되고 이 세상에서 힘을 쌓기 위해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바로 하늘의 복, 영생의 복을 추구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볼 때 내가 읽고 싶은 대로 또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봐서는 안 되고요, 성경이 무엇을 지금 말하려고 하나, 우리가 이삭과 야곱 이 창세기를 통해서 계속해서 그런 관점에서 저희가 본문을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지 않고 자신의 생각과 꾀와 자신의 욕심과 자신의 야망에 이끌려서 세상의 가치를 쫓는 사람들, 성경은 이런 사람들을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지 아십니까? 바로 우상 숭배자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상 숭배자.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겨야 될 자리에 내가 들어가 있다, 내가 우상이 되는 거죠. 물질이 들어가 있다, 물질이 우상이 되는 거예요. 자녀가 들어가 있다, 자녀가 우상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리에 들어가 있는 모든 것이 다 우상이고요, 하나님 이외의 것들을 더 사랑하는 사람들을, 여러분,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성경은 우상 숭배자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상 숭배자들의 삶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내가 우선입니다. 내 삶이 우선이에요. 그래서 항상 이 땅의 가치에 우선을 두고 살아갑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땅의 소유예요. 땅의 소유, 재산, 물질. 그래서 자신의 소유를 축내는 것을 결코 용납하지 않습니다. 용납할 수 없는 대상에는 여러분, 예수님도 포함되는 거 아시죠? 설사 예수님이라 할지라도 자신의 재산이나 자신의 편안함에 손해를 끼친다면, 자신의 어떤 유익에 손해를 끼친다면 가차없이 쫓아내는 것이 세상에 힘을 쫓는 사람들의 삶의 방식입니다. 자, 그러고는 자신의 그러한 욕심이 자기 뜻대로 채워지지 않을 때 그 삶의 멀미 속에서 좌절하고 자폭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가치를 추구하는 삶이 당장에는 지혜로워 보이고 그렇게 해야만 자신에게 유익이 될 것 같이 보입니다마는 결국 그것은 자기 자신을 자해하는 삶이에요. 성경은 이것을 누누이 여러 구절에서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자, 이런 삶이 우상 숭배자들의 삶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열왕기상을 보면 우상을 섬기는 자들이 자기가 섬기는 신에게 무엇인가를 구하면서 자기 자신을 자해한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열왕기상 18장인데요. 자, 26절, 28절을 우리 한음성으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받은 송아지를 가져다가 잡고 아침부터 낮까지 바알의 이름을 불러 이르되 바알이여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하나 아무 소리도 없고 아무 응답하는 자도 없으므로 그들이 그 쌓은 제단 주위에서 뛰놀더라. 이에 그들이 큰 소리로 부르고 그들의 규례를 따라 피가 흐르기까지 칼과 창으로 그들의 몸을 상하게 하더라. 자, 이 구절의 백그라운드는 여러분들이 다 잘 아시는 그러한 부분입니다. 엘리야 선지자와 바알 아세라 선지자가 갈멜산에서 벌였던 대결의 모습이에요. 자, 우상을 섬기는 자들의 대표로 등장했던 우상의 제사장들,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들은 결국 끝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자신들의 몸을 자해하다가 결국은 다 죽임을 당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쫓는 자들의 실존이에요. 이게 실체입니다. 여러분, 이게 그 결과예요. 우상을 쫓는 자들의 결과는 바로 이러할 것입니다. 성경이 그걸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야곱의 이야기를 하면서 왜 열왕기서의 내용을 살펴보는지 여러분들이 곧 이제 아시게 되겠습니다. 자, 성경 다른 곳 한 곳을 더 읽겠습니다. 이사야 65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나는 나를 구하지 아니하던 자에게 물음을 받았으며 나를 찾지 아니하던 자에게 찾아냄이 되었으며 내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던 나라에 내가 여기 있노라 내가 여기 있노라 하였노라. 내가 종일 손을 펴서 자기 생각을 따라 옳지 않은 길을 걸어가는 패역한 백성들을 불렀나니 곧 동산에서 제사하며 벽돌 위에서 분향하여 내 앞에서 항상 나의 노를 일으키는 백성이라. 그들이 무덤 사이에 앉으며 은밀한 처소에서 밤을 지내며 돼지고기를 먹으며 가증한 것들의 국을 그릇에 담으면서 사람에게 이르기를 너는 너의 자리에 서 있고 나에게 가까이 하지 말라. 나는 너보다 거룩함이니라 하나니 이런 자들은 내 코에 연기요 종일 타는 불이로다. 자, 여러분, 이 내용이 이해가 좀 되십니까?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의 모습을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상을 섬기는 자들은 어떤 모습이냐? 이런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삶을 지금 살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들이 누굽니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자, 근데 우상 숭배하는 자들의 삶의 모습을 보세요. 무덤 사이로 다니고 있습니다. 자, 무덤은 어떤 곳입니까? 죽은 자들이 머무는 곳입니다. 자, 그래서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이 무덤 사이로 다닌다는 말은 무슨 의미가 되겠습니까? 죽은 자들과 같다는 것입니다. 살아있으나 죽은 거예요, 이미. 그들이 죽은 자들의 영에게 점을 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돼지고기를 먹고 있습니다. 돼지고기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께서 부정한 것으로 규정하신 거예요. 돼지고기 먹지 말라, 구약에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 부정한 것으로 규정하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상 숭배하는 자들은요, 항상 이 돼지고기를 먹습니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상을 섬기는 자들이 추구하는 세상의 힘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열왕기상 18장에 나온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의 모습, 그 다음에 이사야 지금 우리가 읽은 65장의 우상 숭배하는 자들의 모습, 자, 이걸 여러분이 염두에 두시고요, 기억하시면서 마가복음 5장으로 저희가 한번 가보겠습니다. 마가복음 5장에 보면 거라사 광인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본문이 길기 때문에 다 읽지 않겠습니다. 거라사 지역에 예수님이 건너갔는데 거기 미친 사람이 한 명 있었습니다.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습니다. 귀신에 사로잡혀서 무덤 사이를 다니며 살던 사람입니다. 쇠 사슬로도 맬 수 없었던, 컨트롤이 안 되었던 그런 사람이죠. 밤낮 무덤 사이에서 소리를 지르고 돌로 자기의 몸을 상하면서 살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자, 예수님이 이 사람을 만나서요, 귀신을, 이 사람 안에 귀신을 이제 축사하잖아요. 이제 내보내 주시는데, 이 사람 안에 어떤 귀신이 있었어요? 군대 귀신이 있었습니다. 떼거지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에게서 나온 이 귀신의 떼들이 어디로 들어가죠? 돼지 떼에게로 들어갑니다. 자, 뿐만 아니라 갈멜산의 바울과 아세라 선지자들이 몰살을 당했잖아요. 이 귀신들이, 이 군대 귀신이 들어간 돼지 떼들도 바다에 빠져 몰살을 당합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야곱의 이야기를 하면서, 야곱의 첫 번 이야기를 하면서 열왕기서 18장도 읽고 이사야 65장의 이야기를 읽고, 그 다음에 지금 신약의 마가복음 5장에 있는 거라사 광인의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지금 이것을 연결시키고 있냐 하면요, 이 거라사 광인의 이야기가 바로 야곱의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자, 생각해 보십시오. 야곱은 그의 평생 험악한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부정한 것이라고 이야기했던
돼지로 상징되는 우상을 얻기 위해, 세상의 힘을 얻기 위해서 사기와 권모 술수로 상징되는 그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 당시 자기의 상황에서 그게 지혜로운 삶이라고 생각했어요. 또 그렇게 살아야만 뭔가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야곱은 그렇게 살았던 거예요. 살고 보니까 자기의 삶이 어떤 삶이었어요? 험악한 삶이었습니다. 결국 그것은 자기 자신을 자해하는 삶이었던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자해하면서도 자기가 자기를 자해한다는 그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죽음의 골짜기 무덤 사이에 살았던 이 거라사 광인, 바로 그 모습 아닙니까? 하지만 그 거라사 광인은요, 벌거벗었으나 자신의 부끄러움을 알지 못했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흉악한 귀신에 들려 살고 있는지를 알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자, 이것과 똑같은 이치예요. 이게 바로 야곱의 삶입니다. 자, 근데 야곱은 어떤 사람입니까? 복을 받기로 작정된 사람 아닙니까? 자, 그래서 야곱의 인생의 어느 시점에 하나님은 이 야곱을 코너로 몰아넣으시죠. 그리고 하나님을 직면하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자, 그 사건이 어디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바로 야복강 사건입니다. 창세기 32장의 야복강 사건. 야곱은 그렇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야복강에서 자신의 옛 사람을 죽이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새로운 신분을 받습니다. 여러분, 이 전체 과정이 거라사 광인 이야기 안에 다 담겨져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5장 2절은 이 사람에 대해서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귀신이 들렸다는 것은요, 헬라어 원어로 더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면은 귀신의 다스림 안에 있던 사람, 귀신의 다스림을 받고 있는 사람, 그 통치 안에 있었던 사람, 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귀신의 다스림 안에 있는 사람, 귀신의 영향력을 받고 살아가는 사람, 그 영향력으로 움직이는 사람. 자, 이 말이 무슨 의미일까요? 바울 사도가 이 말의 의미를 아주 명확하게 설명해 주시는 구절이 있습니다. 자, 에베소 2장 1절과 2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입니다.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아멘. 자, 여기 에베소서 2장 1절과 2절을 보면요,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누구예요? 사단이에요. 악한 영들입니다. 자, 그런데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라 살아가던 사람들, 누구예요? 예수 믿기 전에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자기의 죄와 허물로 죽은 자들, 죄와 허물로 죽은 자들은 곧 어떤 자들이냐 하면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라가던 그러한 자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귀신 들린 자, 귀신의 영향력 안에서 살고 있는 그러한 삶인 거예요. 예수 믿기 전에 우리가 바로 그러한 삶을 살았고, 예수를 믿지 않은 모든 이 세상 사람들은 악한 영의 영향력 안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죄와 허물로 죽은 자들이에요. 자, 이렇게 거라사에서 죽음을 상징하는 무덤 사이로 다니다가 예수님을 만났던 이 귀신 들린 사람은,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자신의 배만을 위해 자신의 우상을 따라 살아가는 모든 죄인들의 상징적인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요한 서신으로 가면 이 의미가 좀 더 분명해지는데요. 자, 요한일서 3장 8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죄를 짓는 자는 누구에게 속해요? 마귀에게 속하나니.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해 있는 거예요. 사도 요한은 죄인들을 가리켜서 뭐라고 이야기하면 마귀에게 속한 자들,
즉 귀신의 영향력 안에서 살고 있는 사람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무덤 사이에 거하는 이 거라사 광인은 죄와 허물로 죽었던 죄인들을 상징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고 우리가 사랑하는 모든 것이 다 우상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라 세상의 힘을 추구하는 것이 모든 것이 다 우상입니다. 허상이에요. 자, 이렇게 우상을 섬기는 죄인들은 모두 다 무덤 사이에서 행하는 자들입니다. 살아있는 것 같으나 실상은 죽은 자들이에요. 자, 그 귀신 들린 자들을 그들이 추구하는 세상의 힘인 돼지떼와 함께 저주의 바다에 넣어 몰살을 시키시고 그를 붙잡고 있었던 마귀의 손에서 건져내는 구원의 이야기가 바로 거라사 광인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게 바로 우리가 받은 은혜의 스토리가 되는 거예요. 제가 오늘 이 이야기를 조금 더 하고 싶은데 뒷부분을 풀어나가면 시간이 너무 늦어질 것 같아서 오늘 말씀은 여기서 마무리를 하고요, 이 포인트를 다음 주 수요일에 연결해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야곱은 아버지 이삭으로부터 언약의 복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야곱이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자기의 삶은 험악한 삶이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도저히 장자의 축복을 받은 사람의 삶이라고 보기 어려운 삶입니다. 자, 그런데 그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자기에게 주어진 일상의 삶을 만족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았어야 했습니다. 야곱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장자의 복을 주실 것을 순리대로 기다렸어야 됐습니다. 일상의 삶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섭리로 주실 것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했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야곱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야곱은 자신의 꾀로 아버지를 속였어요. 형을 속였습니다. 그리고 그 복을 가로채워 왔습니다. 자, 그러나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삶을 살고 있던 야곱을 야복강에서 완전히 꺾으심으로써 야곱이 기업고 하나님의 복을 받기에 합당한 자로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의 열심히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만들었듯이 험악한 삶을 살며 스스로 자해하는 삶을 살던 우상을 쫓고 있었던 이 야곱, 자기의 세상의 힘과 물질을 쫓고 있었던 이 야곱을 하나님은 꺾으시고 하나님의 복을 받기에 합당한 자로 기어코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최고의 권력자였던 바로 앞에서 전혀 기가 죽지 않고 당당하게 그 바로 왕을 축복할 수 있는 자로 하나님께서 빚어내셨던 것입니다. 자, 이 야곱의 인생 스토리는 세상의 힘을 추구하고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자신의 하나님으로 추구하는 인생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신의 깨와 겉모술수로 무엇인가를 얻으려 하는 인생들은 당장은 돼지로 상징되는 세상의 힘을 얻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그것은 자기 자신을 자해하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모든 것들은 다 우상이요, 우상 숭배자들은 귀신 들려 무덤 사이에 사는 사람들과 같습니다. 살아있는 것 같지만 실상은 죽은 자와 같습니다. 성경은 이런 자들을 귀신의 영향력 아래 사로잡혀 살고 있는 자들,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수님 믿기 전에 우리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 하더라도 옛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않고 살아가는 자들 역시 귀신의 영향력 안에서 살고 있는 자들이다 라고 우리는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마가복음의 거라사 광인의 이야기는 영적으로 믿기 전 바로 우리 자신의 모습이고, 십자가에 자신을 못 박지 않고 세상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육신적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다 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거라사 광인을 사로잡고 있던 군대 귀신의 떼들을 돼지에게로 옮겼고
그 돼지들은 결국 바다로 달려들어가 몰살을 당하게 됩니다. 귀신의 영향을 받는 누군가가 자기의 죄로 인하여 자신이 죽임을 당해야 되는데, 자신이 죽어야 할 자리에 누군가가 자신을 대신해서 죽어주심으로 새로운 생명을 얻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통해 이렇게 새 생명을 얻은 자들입니다. 오늘 수요 예배 말씀을 들으시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 새 생명을 얻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생명을 거저받은 자들이에요. 우리의 생명은 주님의 것입니다. 우리의 남은 삶도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은 자신의 피값으로 우리를 자신의 것으로 삼으셨어요.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것 중에 내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 주님의 것입니다. 따라서 하루하루 우리에게 주어진 일상의 삶은 우리의 거룩을 위해서 주어진 복된 삶입니다. 우리의 일상에 만족이 있어야 되고요, 우리의 일상에 감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일상의 삶에서 순종의 삶을 살아낼 수 있어야 하고, 반복되는 평범한 그 일상의 삶에서 주님과 동행하며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의 기쁨들을 누리며 살아낼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 하루하루 여러분에게 주어진 상황에서 하나님을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믿음의 삶을 살아낼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